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새로운 시리즈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요. 오늘은 신년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신약 성경 311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년주일이니까요, 평소에 좀 안 하던 것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제 함께 서로 보시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 번이나 여러분에게 이것을 반복하시도록 부탁드렸냐면요, 이것이 우리 한소망교회 2024년 표어입니다. 표어와 그리고 또 한 해의 사역 방향, 비전, 이런 것들은 늘 작년까지는 송구영신 예배, 그 재작년까지는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에 못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많은 분들이 못 참여하시면 온라인으로 참여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못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있으실 것 같아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이신 주일에, 이제 올해부터는 신년주일에 한 회의 영적인 방향, 계획, 비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요. 표어는 무엇입니까? 표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영적인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 가장 중요한 그 방향이고요. 나머지 모든 것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서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사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목회자들이 하나 피어 올리자 이게 아니라요, 최소한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해 가야 합니까? 이것을 여쭙고 말씀으로 주신 것을 받아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영적 표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항상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늘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 질문을 늘 드립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네, 잠시 파일이 사라져서 껐다 다시 켰습니다. 다시 종이로 돌아가야 하나 살짝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요, 이 질문은 늘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지금은 이제 한소망교회는 선한 일을 할 때다. 이 마음을 주셔서 이 표를 들고 오늘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요, 8절에서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 다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바로 그것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행함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결국 모든 종교들 다 펼쳐놓으면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막상 제대로 각 종교들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막상 제대로 깊이 들어가 보면 유일하게 복음과 기독교 하나만 유일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고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향해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어느 다른 종교도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행함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 그 다음을 보시면요, 9절 10절에서 구원은 행함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지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행함을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 행함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0절에서 창조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은 창조의 개념이 담겨 있는 표현이고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구원인데요, 바로 이 창조의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너희는 지으심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요, 모든 창조된 것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 이 짐 안에도요,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요, 어느 것 하나도 만약 이것이 누군가가 만든 것이라면 목적이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바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자들이라면 너희들에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것이다, 구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선한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기도하고 준비하는데요, 처음에 그러면 선한 일 1번, 선한 일 2번, 선한 일 3번, 선한 일의 원칙은 이것이요 저것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도저히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선한 일을 한 한 사람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한 일을 한 한 인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한 인물은 누구냐면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 룻기는요, 사사시대의 한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와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데 이름을 감추고 오히려 이름에 폐가 되는 일을 하고 그 땅의 사람들의 우상들을 따라 살고요, 타락의 끝자리까지 가고 바닥을 치고요, 타락에 있어서는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는 곳까지 이들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 심판하시면 또 울고 주님께 와서 회개하면 주님이 또 살려주시고, 그러면 또 다시 반복의 죄를 거듭하고 계속 이 사이클이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인데요, 바로 룻기는 그 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고요, 룻기 말씀을 처음 딱 펴면 영적인 타락이 그 시대의 바로 흉년으로까지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흉년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들과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그런데 그 이주한 그곳에서 안타깝게도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고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나오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느 날 이제 이 땅에 있어서 뭐 하겠는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데려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고. 며느리들로서 충족히 다 했으니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또 꾸리고 해서 잘 살라고, 나 따라오면은 내가 해줄 게 없으니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도 안 가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울면서 가고요. 한 며느리가 남아서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어머니와 가겠습니다 하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으로, 그 며느리의 이름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1장 15절 룻기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와 같이 갈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저는요, 이 룻에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시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결혼식을 제가 참여를 했는데 여기 캐나다에서는 그 서약을 각자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하지 않고. 그래서 그 서약을 서로에게 읽어주고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참여했던 결혼식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신부가 서약을 썼는데 그 서약의 부분에 뭐라고 썼냐면요, 그 신랑 앞에서 읽는데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영어였는데요,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안 멋있어요? 야, 그때 와, 저 신부 멋있다. 근데 신랑이 감격하는 게 보이는데요, 더 감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랑이요, 목회자였습니다. 끄덕끄덕하시네. 그러니까 이 사모가 되실 분이 그 신랑에게 뭐라고 고백한 거냐면요, 당신의 교회가, 그 성도가 나의 성도 백성이 되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그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 늘 제가 세계에서 결혼 제일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도 결혼 참 잘하셨어요, 그 목사님도.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억에 지금까지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그 서약에 17절은 안 넣더라고요. 당신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예. 이것도 거기까지는 가실 생각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는 저주받았고 이렇게 힘든 나는 괴로움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그 결혼을 통해 회복되는 내용인데,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러한 한 가정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대가 끊어지게 생겼을 때 이러한 가운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결혼을 함으로 대를 이어주고 그 가정의 가문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문화지만 그 당시 우리가 사는 캐나다처럼 웰페어, EI, 보조 시스템 이런 것이 없던 사회에서 대가 끊기고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결혼을 나중에 룻과 하는 것도 선한 일이었지만 저는 처음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그때그때 보아스가 한 행동들을 보며 참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보여드리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리 룻에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추수하고 있는데 가서 추수한 자들이 지나간 후에 땅에 떨어진 좀 이삭을 좀 모아서 주워와서 우리가 그것을 먹자. 그래서 룻이 가서 그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가서 어딘지 모르고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줍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와서 보이지 않던 그 룻을 보고 누구냐고 묻고요, 룻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보아스가 이제 종들에게 지시를 하는데요, 룻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두라고, 그냥 놔두라고 종들에게 지시하고요, 그를 건들지 말라고 하고요, 그를 잘 주울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8절 9절 죄송합니다.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리 나를 베는 자를 따라 다닌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계속하는 중이나이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라. 이 보아스의 선한 일 이 하나로 이삭을 줍게 되었고요, 이 선한 일 하나로 룻의 마음에 있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내가 잘 주울 수 있을까? 줍다가 질타를 당하고 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에도 안 주울 수 없는 그 상황에 가서 죽고 있는데 이 보아스의 선한 일 하나로, 줍게 해주는 그것 하나로 아마도 그의 마음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14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을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고요, 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이 이 이삭을 주우러 왔을 때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당연히 고팠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가서 이삭이라도 떨어진 걸 주우러 갔겠죠. 그런데 배가 고파도 이것을 주워서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와 함께 해서 먹어야죠. 그러니 그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참고 주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이 선한 일 하나를 함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룻의 배고픔이 채워지고 배고픔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다음 2장 15절에서 18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게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저는요, 룻기에서 보아스를 생각할 때 이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곡식다발을 의도적으로 조금씩 뽑아 버려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룻이 그것을 주워갈 수 있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룻을 생각하면 그것을 그냥 다 베어놓고 베은 것을 큰 한 다발을 가지고 가서 자, 가져가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베어두고 몰래 흘려두라고 할까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두 번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4장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영어로는 우리가 핸드아웃이라고 하죠. 핸드아웃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길 가다 거지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그냥 마음으로 자 가져가, 나 많이 있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흘려둔 것을 가져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이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이 자신이 일을 해서 그것을 주워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그냥 그들의 배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 루시 이것을 하면서 일하고 먹는 겁니다. 그냥 적선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루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게 자 몰래 좀 버려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불쌍한 여인, 진짜 남은 거라고는 자존심밖에 없을 다 잃어서 그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의 삶에는 보아스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는 제 삶에 보아스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서 미국에서 다시 돌아와 한소망교회를 개척할 때 제 마음이 룻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붙들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지금 룻이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그를 보고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안 데려갈 수가 없었다 하는 그 결심 하나밖에 저와 제 아내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결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고향 땅에 서보니, 밴쿠버 땅에 서니 1.5세 부부 목회자가 채워야 하는 갭이 보이는데 지금 그 갭은 아무도 그곳에 서 있지 않으니 그 갭을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결심 하나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제 심정은 정말 표현한다면 이 룻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나오미가 보이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가 보이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보이고, 나오미의 백성이 보이는 것처럼 밴쿠버의 이민교회가 우리의 나오미인데, 저의 눈에 나오미인데, 나오미의 하나님이 보이고 밴쿠버 이민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보이고 그 나오미의 백성과 교회가 보이는데 그것 하나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래도 결심으로 한번 서보자. 그리고 이 고향 땅에 섰는데요, 한소망 교회와 한소망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보아스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에는 이 질문을 더 합니다. 계속합니다. 성공하는 목회자, 잘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목회자의 배경도 필요하고요, 은사도 필요하고, 그 목회자의 자질도 필요하고, 그 목회자가 온 훈련과 경험들도 필요하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한소망교회를 여러분과 세워나가면서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은 좋은 목회자가 설 수 없습니다. 그 목회자를 길러내는 성도들, 여러분이 저와 제 아내를 길러내 주셨습니다. 저로 하여금 은혜의 이삭을 죽게 해주셨습니다. 한 주 한 주의 저의 사역이 그 은혜의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 땅을, 추수의 땅을 저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룻을 보아스가 초대해서 그 음식을 먹는 자리에 앉혔던 것처럼
제가 그 영적인 주님 앞에 그 잔치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길을 내어주시고 초대해 주셨어요. 많이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안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순간순간마다 제가 부족한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부족한 거 알고 있으니 이거 부족하잖아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흘려주셨습니다. 보아스처럼. 그리고 저의 존엄성을, 목회자로서의 저의 자존심을 지키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그 보아스의 손길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이게 가장 좋은 목회자의 모습인 것 같다는 것을 세상과 평가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아스가 그 룻의 마음의 두려움을 싹 사라지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고 주님께 받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지난 5년간 함께 하시고 또 몇 년 같이 한 분이 계시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조금 나아진 목회자면 좋겠고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보아스가 되어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절약이, 근검절약이 참 아름다웠던 덕목인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 한국 민족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그 어렵게 사신 세대들이 있어서 저의 세대는 풍족함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동시에 좋은 덕목이나 이긴 하나 우리의 인색함을 근검절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인색함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좀 흘려주십시오. 보아스처럼 좀 흘려주십시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가서 특별한 날이 와서 외식을 해서 100불, 200불, 300불어치의 고급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먹고 내가 어느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 아까우면, 저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이런 수준의 음식을 먹게 하시네, 와 기쁘다, 감사하다, 그리고 기쁘게 주는 겁니다. 퍼센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각자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마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는 멋있게 들어가서 1불짜리 물 하나 시킨 후에 100불 팁을 남기는 날이 오기를. 그런데 여러분, 그 식당에 식사로 가셔서 식사 전에 뭐 하셨어요? 주님 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웨이트레스와 우리 옆에 다 앉아있는 그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들 기독교인이네, 열심히 복음 얘기하네, 교회 얘기하네, 식당을 나갑니다. 웨이트레스가 딱 비를 봅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문화의 차이인 것은 압니다. 그 문화 안에서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의 말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너무나 다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보아스의 마음을 가지고요, 괜찮습니다, 흘리셔도 됩니다. 음식만 땅에 안 흘리시면 됩니다. 흘리셔도 됩니다. 좀 흘리면서 다니십시오. 저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좀 보아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유가 넘쳐서, 넉넉해서 말이 되었든 감정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좀 흘릴 수 있는,
흘리고 다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보아스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저를 따라 해 보실까요? 나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겠어요? 성도님은 이미 보았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내가 보아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아스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좀 기쁘게 흘리고 다니자. 흘릴 수 있는 겁니다. 많이 흘리고 다니십시오. 내가 흘리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룻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스토리로 다시 돌아가면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내가 기업물을 짜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보아스가 아무리 원해도 룻과 결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안 되겠다, 그 일을 감당할 건지 아닌지를 보고 안 한다고 하면 내가 그 다음 순위니까 내가 그 길을 가야지, 룻과 결혼해야지, 이 마음을 먹고 장로들이 모인 곳에 그 사람과 함께 서고 이 기업을 물을 것인지 안 물을 것인지를 룻이 확인합니다. 그러자 보아스의 앞에 있던 기업 물을 자가 룻기 4장 6절에서 이렇게 그가 답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의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나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재산에 흠이 가기 때문에, 나는 지키고 싶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러니 네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우리는 보아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스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마음도 있지만 그 앞에 서 있는 기업 물을 자의 마음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우리가 함께 보아스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중점 사역의 첫 번째 되는 All for One 캠페인입니다. 책자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All for One 캠페인이 뭐냐면요,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for one, 최소한 한 가지의 선한 일을 하자. 그리고 책자를 보시면 선한 일들을 리스트로 드렸습니다. 아이디어들을 드리는 겁니다. 선교를 가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First Nation, 어하우젯, 릴로엣, AYC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내 동네 주위를 함께 땅밟기 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선교부를 조인할 수 있고요, FCC에 가서 난민 아이들을 섬길 수도 있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하실 수 있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정원종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난민 가정 하나를 여러분 가정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셔도 되고요.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작년부터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할 겁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한 일 하나 하자고, 보아스가 되자는 겁니다. 현지 교회 방문도 있습니다. 휴가 때 여러분 혹시 휴가를 주일을 껴서 가시면 그 현지 교회를, 물론 가족이 모여서 호텔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같이 현지 교회를 가보시면 어때요? 그리고 그곳에 헌금하고 오십시오. 제가 수년 전에 저희 형님이 로체스터 미국에 사실 때 저희 아내와 둘이 그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아서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한인 교회도 있고 서양 교회도 있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흑인 교회 가자. 그러고선 찾아가지고
로체스터 뉴욕의 흑인 교회에 갔습니다. 가니까 다 흑인 분들만 계시고 동양 사람, 백인도 없고요. 저하고 우리 아내만 동양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좀 멋쩍기도 해서 2층 그 극장처럼 돼 있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좀 숨어서 예배드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흑인 교회 찬양 아시잖아요. 막 찬양이 시작되는데 소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날 왜 주님 저를 흑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흑인으로 만들어 주시지. 제가 요즘 이 시에서, 오늘도 일어서서 죄송합니다, 저에게 보아스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시에서 제가 요즘 소리 지르라고 난리인데, 이 제 안에 일어나는 이 소울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딱 가서 예배를 삐쭈삐쭈 하면서 드리는데 찬양이 막 살아나는데요, 제 옆에 앞에 요 극장 2층에 흑인 할머니 한 분이, 흑인 분들은 교회 오실 때 우리 한국 사람처럼 양복으로 쫙 멋있게 입고 옵니다. 그리고 흑인 여성분들은 모자도 쓰고 오고 그래요, 이쁘게.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그 극장 위층에서 모자 딱 쓰고 이쁜 정장을 입고 오셨는데, 일어서서 막 찬양을 부르시다가 갑자기 옆을 딱 보시면서 가방 하나에 손을 떡 넣으시더니 딱 꺼내는데 탬버린이 나와요. 이러면서 막 Oh yeah, preach it, pray 막 이러면서, 주님 왜 저를 흑인으로 안 만들어 주셨습니까? 난 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서 현지 예배를 드리고 그날 주시는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하는 그 헌금이 그 현지 교회에 룻에게 주는 보아스의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All for One 캠페인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말까지 보시고요, 온라인으로 사인하셔도 되고 종이로 사인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규관 전사님을 괴롭혀서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연락드리게 해서 작은 선한 일 하나. 우리 한소망 교회는 뭐 이렇게 큰 거 하나 이런 거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별거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곳에서 겨자씨 같은 이들이 겨자씨 같은 보아스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보아스가 그게 큰 일이었겠습니까? 그 부자가 이삭 좀 흘리라고 하는 게 큰 거였겠습니까? 와서 내가 먹는 거 좀 더 먹으라는 게 큰 일이었겠습니까? 작은 겁니다. 저는 작은 것을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한 일 하나가 보아스의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선한 일을 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보아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저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룻기 끝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작은 선한 일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신 다윗이 출산되는 일을 보아스가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는 원어 단어가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가 우리 오늘 셀이죠. 이 친구들은 이제 셀 이름을 자기들이 정하기가 좀 그래서 저한테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포이에마라고 줬거든요. 근데 포이에마는 하나님이 만드시다 이런 뜻도, 만들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한어 성경 중에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작품성을 드러내시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영어가 어떤 단어가 포이에마에서 나왔냐면 포엄, 시, 노래. 작은 여러분의 보아스의 선한 일 하나로 인해 하나님과 세상에 아름다운 노래의 한 곡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한소망교회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길어졌지만 찬양 부르고 오늘 또 성찬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